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흰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작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안 해야 되는데 막 혼자서 엘토했다가 하이했다가 막 오오오 막 했다가 하니까 정작 올라와서는 이 목이 막 맥힙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뭐 각자의 이렇게 모양으로 소리를 크게 해서도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또 속으로도 찬양할 때도 있고 그 각자의 모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내 심령을 이렇게 확 옥죄어오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이 젊어서부터 이제 교도관이었죠. 청송교도소를 거쳐서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장으로 있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사형집행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이 사형집행일이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알려줘서 데리고 가서 사형을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집행하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을 만났죠.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봐왔던 그런 이 연쇄 살인범이나 그런 아주 흉악범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정말 처음에는 눈빛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완악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예수님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쭉 기록한 책이 바로 여기에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생각했던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그 과정이 엄청났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 보면 이것을 믿으신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경험을 해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맞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저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알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꼭 겪어보고 다쳐보고 해보지 않고, 예. 우리 유미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뜨거운 걸 자꾸 만지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불로 확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만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때로 쓴 것도 아픈 것도 어려운 것도 슬픈 것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지금은 현재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견디다가 끝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밤 9시가 되면 온 가족이 뿐만 아니라 온 친척이 다 모여서, 말씀드렸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한 구역에 살았기 때문에 게다가 벽까지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돌벽에다가 벽을 뚫어서 문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면 작은 집, 열면 큰 집 막 다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다 큰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은 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익숙한 정보에 익숙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겁니다.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요, 나름대로의 다 계기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 하는 어떤 뚜렷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있을까 생각하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정이 그랬고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뿐이지, 언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느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성장하면서 때로는 나도 어떤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의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람들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새롭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큰 어떤 굴곡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70년대로 보면은 별로 그 당시에 별로 없었던 이 유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몇 군데 없어 이 사립초등학교를 또 들어가고, 중학교를 지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8학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8학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상관 있는 대학을 간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학을 어쨌든 다니고,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까지 보면 그다지 삶의 굴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어떤 내 마음속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갈급함이 일어난 것은 목회자가 된 후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할 때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얼마나 공감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하고 괜찮아요,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위로함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겪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픔을 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평탄한 길을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려면 저도 그 아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이었죠.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도 않더만 그거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서 어쨌든 그 기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표현이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책으로만 보고 정말로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누가 모릅니까?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없었는데 누가 문고리에다가 쌀을 걸어놓고 갔더라. 이런 것들이 정말 듣고 아멘 아멘은 했었지만 그 아멘이 정말 내 속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네가 그러하다면 계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아멘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 그런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없고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불행은 그들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의 희망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잇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합니다. 38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있는 곳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인데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설이 하나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이것이 천사가 내려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모든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라는 것인데 에스다가 이 자비라는 뜻이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수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겠죠. 가장 근거리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기만 하면 바람 때문에 움직여도 먼저 뛰어들어가고 아닌갑다 하고 다시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 있었을 텐데 물론 기다리면서 심심했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왔어? 난 이래서 왔어. 아이고 참 힘들겠네. 언제부터 아팠어? 이러면서 서로 위안을 얻었을 거야. 난 더 아파.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에게 형제님, 자매님 심심하니까 게임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친해지고 먹을 것도 나누어 먹고 얼마나 친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게 물이 동한다 하면 친구고 뭐가 없었을 겁니다. 다 밀치고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이 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 분위기가 살벌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비의 집이겠습니까? 안 자비의 집이겠습니까? 말만 자비였지 자비는 없었을 거예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어야 그것이 자비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는 자비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중증 환자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 하는 실패감과 패배감과 과연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살았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럴 것 같으면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제 모든 방법이 다 끊긴 거다. 이제는 일말의 희망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모든 희망이 소망이 다 끊어져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물으시고 그런데 그 말씀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낫고 싶냐? 너 낫고 싶냐? 물으시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면 니고데모도 그랬고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도 그랬고 보면 자기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대답이 맞지 않죠. 소위 내가 반드시 저기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꽂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가야만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래된 것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거는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가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50까지는 왔어요. 제가 머리 만지는 버릇이 50까지는 왔으니까 80까지는 가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 가서 고쳤다. 우리 어머니가 군대 가서도 고쳤으니까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다 깎았으니까 정말 첫날에 저 황당했습니다. 훈련 첫날에 딱 받고 피곤한 몸으로 딱 누워서 이제 머리를 만질 수 있겠구나 그러고 딱 올라갔는데 머리가 없는 겁니다. 돌릴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제대하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버릇과 습관은 그대로. 그래서 이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거는 다 아마 갖고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더 이상.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예전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다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여쭤보면 다 공통된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자녀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교회 좀 잘 다녔으면 좋겠다. 다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예전에는 결혼 잘하는 거, 학교 잘 가는 거, 입학하는 거, 취직 잘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종아리를 때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잔소리하던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가서 후회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교회라도 잘 다니게 할까요?
신앙생활에도 잘 다니겠고.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느낀 거예요. 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진정한 도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힘을 다해서 내 재능과 기술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것은 조심히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것을 뒤늦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예전에는 업어서 카시트에 이렇게 묶어서 데려오면 교회 오는데 이제는 잘 묶이지도 않아요. 안 묶입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조금 권면할 강권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늘에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아빠 별이 만났습니다. 왜 만나? 별이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만났습니다. 내려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신학교 갈 때 엄청 우리 어머니 막 소원 취소기도 하시고, 얘가 잘 몰라서 소원이 뭔지 몰라서 소원했습니다. 막 기도하시고 했는데 뭐 이미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뭐 사립초등학교 유치원 나오고 사립초등학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제비뽑기에서 가거든요. 가갖고 이제 가슴 떨리게 이제 학생들은 다 반에다, 그때는 막 60명 70명이었으니까 한 반에 다 모아놓고 엄마들은 쑥 빠져갖고 제비뽑기 하러 갑니다. 강당에서 제비뽑기 하고 왔는데 웃는 엄마들 반으로 나뉘어서 와요. 웃는 엄마들은 대신 엄마들.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실내화를 벗기고 신발을 씻겨주시면서 됐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나.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으면 뭐하나. 나중에 신학을 와서 저희 어머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걸. 사립을 나오나 공립을 나오나 어차피 신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바칠걸. 내 못하고 그냥 공립 나가서 그때 가슴 떨리면서 제비뽑기 하던 그것이 억울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게 하고 또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주시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쁘지 않으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귀 기울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일이 풀려지고 되어지고 오해가 풀어지고 이 일들이 잘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기다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온전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탤런트 최수종 씨의 예전에 그 간증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이 꿈은 외국에 나가서 광고 마케팅을 전공해서 굉장히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이 남미에 뭐 파라과이로 이렇게 이민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외국 유학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갑자기 이 닥친 불행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이전에 다행히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전에 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도 뜻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메우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외우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의 사업이 기적과 같이 회복되고 생각지도 않게 유학의 길이 열려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일이 벌어져서 이 고난이 계속되죠. 유학 중에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급기야 밀가루 한 포대로 이 4개월 동안 수제비만 끓여 먹어야 했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도 뭐 친척이나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오갈 데가 없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노숙자로 지냈다고 며칠 밤을 자기도 하고, 또 극장에서 점원으로 알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은 새벽을 깨우면서 그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형통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던 중에 극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우연한 중에 캐스팅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배우의 길이 지금까지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운 좋다. 어떻게 거기서 일하다가 캐스팅이 돼서 야, 그렇게 해갖고 참 재수가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을 열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수종 씨가 그렇게 얘기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자신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오히려 자신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닫히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를 책망하실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좀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족하다는, 부자라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교회가 정말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고 부자였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상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그러니까 영성을 상실한 교회의 실상,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눈이 감기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적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다.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냥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왜요?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필요도 없고 찾아갈 필요도 없고 시기와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늘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니까 지금도 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문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 아마 달력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에 문이 없어요?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는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열지도 않거나 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 그냥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가 하고픈 얘기만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에게 있어서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보다 더 기다렸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들리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모시던 분들 중에도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열심을 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딴 안 듣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거 딱 그거 딴 거 하고 또 딱 자기 얘기하고 하는 게 또 부러울 때도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자기가 이야기할 때 마음 문을 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더 마음 문을 열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그러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벌써 문 밖에 와서 계셔서 서서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에게 필요하냐? 낫고 싶지 않냐? 너에게 지금 낫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는데 너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찬송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떠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요? 여기 보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네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긴 다 병자잖아요. 다 우리 20년 된, 30년 된 병자, 50년 된 병자, 60년 된 병자. 우리 아직 3살, 5살, 10살 미만까지 다 아니지만 다 주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예배 가운데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언제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찾아와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너를 일어나 걷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네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줄 믿고 이것이 오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이요? 지난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책에서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집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으실 분들 일어나시라고. 내일 만약에 세계가 멸망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니까 일어나시라고 구원받으시라고 아무도 비웃고 웃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 그 불타는 밤에 이제 나가서 뛰어놀 생각을 해갖고 빨리 집회를 끝내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일어나 나갑니다. 근데 그날 아마 어느 나라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야.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강렬하게 이 사람들을 붙잡고 더 했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매일 구걸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과 은을 몇 푼이라도 얻어서 배불리 빵을 사 먹고 밥을 사 먹고 오늘도 편안히 자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리워서 그렇지 알지 못하는 잊어버리고 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실망했겠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오늘도 얻어서 이 번지르한 사람에게 금이라도 얻어서 은이라도 얻어서 내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돌아섰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금 한 푼, 은 몇 푼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금과 은으로 이 땅을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오늘도 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그 응답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3살짜리 여자아이의 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어떤 남루한 차림에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또 술을 사 먹기 위해서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20년이 흐르고 나서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부흥회에서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이 설교를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신 분이 바로 위대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엘트라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를 향한 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거두어 교회의 따뜻한 방에서 내 몸을 녹이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나의 삶을 다시 살기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열었을 때 인간이 볼 때는 한없이 파렴치하고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만난 가장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시면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할 때 분명히 우리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한다는 것은 그냥 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을 그냥 들었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랄 때 나의 진정한 아주 위기에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온전한 믿음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가정과 삶과 일도와 자녀들에게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들이 있든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 마음 아파하고 어떠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임을 고백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주세요.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시며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아멘. 두려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고백하고 우리한테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께 달려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안으실 준비가 되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면 지금까지도 어제도 그저께도 언제이든지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꽉 차 있을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으면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주님의 두드리심을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계획한 대로 됐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고집을 잘 부려서 정말로 고집 부려서 부모님이 들어줬을 때는 있지만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순간에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낳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그냥 찬송 부르고 가고 기도드리고 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 내 자리에 내 이 마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려져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내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베데스다 병자에게 내가 낳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많아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되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경험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바랍니다. 주님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자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살고 살다 보니까 정말 내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진정한 삶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더라. 그래서 성경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가정에 이제는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부부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오히려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사업에, 내 앞으로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는 끝나고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손을 들어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살 수 있더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개입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걸으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엉뚱한 말을, 엉뚱한 대답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팔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일으키심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오늘 내가 내 손을 들어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답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니 하나님, 이 자리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건설이, 하나님의 영접함이 우리의 반사 가운데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신경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천지를 뜨신 하나님께 함께 나의 모든 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인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속에 와주시고 주님의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참 많이 찾아 헤매었지만 바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고 또 정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관심을 갖지 않고 듣지 않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직 괜찮고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물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병자이지만 병자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아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이 아닌지, 그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그 음성에 더 이상 끌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에, 내 일터에, 내 삶, 내 개인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사는 영광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닫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든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기에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 고백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여 고백하는 그 신령 가운데 열려져 있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살아갈 때 어떠한 일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복된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여 이제 들어와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